그 1945년 8월 15일 36년 만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던 그 광복의 그날, 그러니까 당시 아까 뛰어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그것이 막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할 것은 이것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늘에서 직접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 없고 종이 잴 때 반항도 못한 것 같이 놓일 때 아무 힘쓴 것 없이 뜻밖에 놓였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은 이 광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누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해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갑자기 오리라라고 1945년 8월 15일에 14일까지 몰랐어요. 아무 누구도 해방이 올 거라는,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말 그대로 해방은 정말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사람들을 종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당연히 걱정하고 당연히 행복은 멀리 있는 거다. 행복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내 삶은 원래 그런 거야. 내 팔자가 이렇지 당연히 이렇게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이었던 나인이라는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팔자도 정말 드세다. 아니, 남편도 먼저 보내더니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저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를 주는커녕 상처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미는 그 상처가 그거는 둘째치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찢어지는 그 고통으로 울면서 죽은 아들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또 한 행렬이 있었어요. 나가는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다면 오는 행렬은 예수님이 오는 행렬 가운데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마치 자기의 전리품인 것처럼 그 과부의 아들을 관에 담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진짜 생명의 주요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고 있는 어미에게 그 예수님은 아무 말씀,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하십니다. 울지 마라. 너 울지 마라. 이제는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말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청년을 다시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었다.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너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던 그런 생각들, 거기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습니다. 무엇이 있어야지,
무엇을 가져야지 내 삶이 변화될 거야.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지, 무엇 가운데 있어야지 내 삶이 변화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통해 우리는 운명과 나의 팔자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했던 두려움, 염려, 걱정, 질병,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사회만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야, 너의 구주가 오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주가 오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했는가?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지 나라와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갑자기 막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내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어. 내가 막 압록강을 건너가겠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무슨 전쟁입니까? 나라 대 나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해방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전까지는 당연히 아파하고 당연히 귀신에 눌려하고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좌절하는 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자 뭐를 선포하는가? 놀라운 천국 복음은 더 이상 울지 말라,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귀신에게 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너희가 해방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음을 보여주시고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진짜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더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자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음으로 더 이상 예전 모습, 좌절, 고통, 두려워하는 것에 운명과 팔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병에서 자유하는 거고 죽음에서부터 자유하는 거고 걱정과 두려움, 마귀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 더러운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유케 된 우리를 여전히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박살났어요. 그 사망 권세는 효력을 잃었어요. 마귀가 유황불 떨어지긴 것까지 이제 그들이 하는 것 단 한 가지,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야, 너 그렇게 살면은 망해. 너 그렇게 살면은 아니야. 너 네 인생 즐겨야지. 돈이 전부야. 야, 무슨 예수가 주님이야. 건물주가 더 대단하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를, 만약에 이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딱 1층 딱 내려갔는데 호랑이가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호랑이를 일부러 보러 가는 곳이 있어요. 동물원에 호랑이를 보러 가요. 일부러 보러 가요. 왜냐? 갇혀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호랑이가 막 소리치고 뭐 막 이렇게 울부짖는 거, 물론 이게 두렵다. 무슨 좀 이게 뭐 생각이 이렇게 깜짝 놀라기는 하겠지만, 나는 이제 호랑이 밥이 될 거야. 호랑이에게 물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이미 심판이 놓여져 있어요. 이미 갇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자유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케 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사단의 마귀, 그 사단 마귀의 그 사망 권세는 박살났고, 이제는 그들은, 그 마귀는 감옥에 갇혀 영원한 형벌하는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로. 우리를 속이는 마귀는 동물원 호랑이도 아니고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찢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속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음을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느낌이 이런데, 나의 생각이 이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달았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내 환경,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실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이기에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긴다는 것은 결단하는 믿음도 돼요. 결단하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영혼 육에 아직도 마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부분들, 아직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또 어느 부분은 늘 그 문제만 다가오면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들, 그것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생명의 나라가 나의 생각, 나의 가족, 나의 일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나를 온전히 지배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진짜 자유케 됐음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기를 강력히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 여기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야 사이라 이제 나랑 따라와 같이 가자 이게 얼마든지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맞았어요. 당시는 어떤 거였냐면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어요. 내가 저 스승을 따라가겠다. 내가 저 스승을 따라가서 배우겠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따라오라라는 것은 그냥 나를 따라와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 전투원을 부를 때의 그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내라. 너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건데 나와 함께 영적 전투원이 될 너를 부른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 자신이 했던 자신의 일, 자신이 하던 것 다 두고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변질이 돼서 예수 믿고 주일 예배만 잘 지키면 되지. 이거는 극히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너 나를 따라와라.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케 하는데 너를 부르셨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해방되었으니까 가서 외쳐라. 너희가 외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칠 때 더욱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음을 더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도 임했음을 외치는 자가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마귀의 속아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 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속지 마라.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광복이 되던 날 저 산골짜기에는 이 소식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을 때 이 한성이나 이런 큰 도시 개성이나 이런 데서는 들렸겠죠. 그러나 저 멀리 산골짜기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일본군에 속아서 종살이를 했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일찍 외쳐준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맞는 광복은 훨씬 빨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었고 노임을 받게 되었는데 여전히 묶여있고 마귀의 속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그 저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됐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너 살게 되었다. 너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너 해방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나에게,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게 임하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 모습, 예전의 느낌, 예전의 감정에 휩쓸려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다, 두려워한다, 좌절한다, 낙담한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 포기했던 거에서 일어나라. 좌절하고 있는 거에서 일어나라. 너 염려하고 있는 거에서 일어나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역할은 믿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돈을 믿는 것보다 더, 어떤 명예로 사는 것보다 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음을 믿을 때, 여길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 진정한 해방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우리는 소망과 하나님 씨 열정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붙잡아야지 잘못된 나의 어떤 다른 그냥 거짓 소식 그런 거에 현혹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어떤 거든지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나 어떤 옛날에 상처거나 연약함이거나 거기서 깨끗하게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나가면 돼요. 자유케 됐으니까 마음껏 즐기면 되잖아요. 우리 남자 형제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휴가. 사실 같은 곳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그 부대 안과 부대 밖과 공기가 다르지 않나요? 완전히 달라요. 보이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PX에서 같이 사 먹는 똑같은 싸제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자유. 예전에는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진짜 꿈꿀 수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좌절하는 게 내 특기였고 염려하는 게 내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평안할 수 있는 게 내 능력이요.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울역에서 뛰쳐나온 거 봤죠? 우리 다 같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저 교회 방 나가면서 마세! 막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것보다 정말로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해방보다 사단에게서 그 죄와 저주와 절망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다른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아니 진짜 놀라워. 잘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자유케 됐어요. 이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을 주시는 건 있지만 묶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 묶으면 또 닫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것들은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되는 거고 원하는 것들은 열면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 진정한 해방을 누려봅시다. 정말 신나게 누려봅시다.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노임을 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우리 해방되었네. 너 노임을 받았다. 믿냐?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여러분 진짜로 노임을 나한테 믿냐? 믿습니다. 아니 제가 나를 딱 보더니 믿냐? 그래서 믿습니다. 믿냐? 아니 진짜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붙잡고 있어요? 현상 때문에. 현상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본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계속 속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왜 거기서 놀아납니까? 왜 거기서 내가 자유하지 못해? 정말 짜증내야 돼요. 정말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이 개쌍놈의 귀신 막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자유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염려해야 하고 왜 여전히 나는 두려워해야 하고 왜 여전히 나는 소망이 없는가? 정말로 그거에서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때문에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우리 표정에서부터 나옵시다.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유케 됐습니까?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